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40일 기도회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40일 기도회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흔적들을,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뒤에 어디에 가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3일 뒤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어디에 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집으로? 스복으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래도 유월절 그 절기에 전 세계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3일 뒤에 부활했다고 성전에서 외치고 보여주면 이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찾아갈 것 같아요. 너 나 죽였지? 봐, 살아났어. 그 빌라도한테 갈 것 같아요. 네가 나 죽였지? 봐, 내가 얘기한 대로 살아났잖아.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이게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간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때,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만찬할 때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28장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7절에 보시면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도 부활을 목격하러 온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갔다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영거포 돌아가시기 전에도 갈릴리로 갈 거야. 또 천사가 갈릴리로 가셨다. 또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로 갔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 이 일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예수님의 행적이라기보다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작정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갈릴리 행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아는데 부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갈릴리 행이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 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갈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셨을까? 그것도 제자들과 다시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난 그 의도는 뭘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갈릴리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도시, 특정 도시의 의미가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같은 어떤 넓은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라고 했지 갈릴리의 어느 마을, 어느 도시에 간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간단하게 비유를 든다면 제가 원집사님에게 원집사님 오늘 어디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곳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원집사님과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미리 있고 또 거기에 만날 어떤 이유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만나, 몇 시에 만나요 할 필요 없이 원집사님 이따가 거기서 봐요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보자 했을 때 그 넓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야 가버나움이야 가나 혼인잔치 했을 때야 헷갈리지 않고 서로가 거기 굳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장소에는 서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익숙하고 또 어떤 공유하는 게 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갈릴리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고향도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오래 갈릴리에서 사역하셔서 가장 잘 알고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 갈릴리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간 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부활신앙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 부활 신앙의 현장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원도 가고 어떤 집회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또 기도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훈련하는 영성훈련 이런데 많이 참석을 하죠. 예,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장소에서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갈릴리로 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와야 돼.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알고 평소에 내가 생활했던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믿음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어떤 집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집회만 쫓아다녀. 그 집회에는 은혜가 있고 다른 데서 은혜가 없어.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찬양의 은혜 집회만 가야 뭔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런데 본교회,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보면 이건 찬양도 안 되고 막 예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은 이미 그 집회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그런 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는 이 갈릴리에서 그 은혜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갈릴리가 가장 대표적인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가정이겠지요. 가정 속에서도 부엌일 수 있어요. 거실일 수 있고 안방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갈릴리가 회사, 학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가장 친한 친구들의 모임, 가장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의 모임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아니라 며칠을 걸어서 갈릴리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난 이유가 부활의 놀랍고 황홀하고 신비로운 그 부활의 신앙의 시발점이 바로 우리의 일상 갈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릴리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하면 이 갈릴리는 참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곳. 유대인들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할 정도로 별로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이 없는 곳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갈래, 예루살렘 갈래 하면 사람은 다 예루살렘 화려하고 멋있고 문화가 있고 성전이 있고 이런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을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성향을 보면 사역도 갈릴리에서 했지만 사역하실 때 만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세리들, 몸을 파는 여자들, 이방인들, 이렇게 다 요즘에는 어떤 신분의 차별이 없는 시대지만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의 서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일 하층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들이 볼 때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 정반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눌려있고 매여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싫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보면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고 어떤 개발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농사도 짓고 하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정말 척박한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 가장 낮은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보면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다윗, 너는 왕이 될 제목이 못돼, 양이나 치고 있어 라고 이 제외됐던 아들이 다윗이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면면을 보면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언뜻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거기에 마음을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천대받는 그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 갈릴리에서 어떤 부활의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리적으로 갈릴리로 가면 됩니까? 오늘날의 어떤 지리적인 갈릴리의 의미보다는 신앙적인 갈릴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돼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이게 법칙 아닙니까?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이 물이 흐르게 하면 높게 하든지 낮게 하든지, 그러면 자연히 물이 흐르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영적인 병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릴리의 고백을 하면 돼요. 주님 없이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납작 엎드리고, 또 우리 삶에도 낮은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고,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인정해주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누리기보다는 배려하는 낮은 자의 삶.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낮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 동네로 오세요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영적인 갈릴리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혼자 갈릴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이 여자들에게 이제 그 심부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실까? 지금 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만나 주시면 될 텐데 굳이 4, 5일 걸어야 되는 갈릴리까지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는 뭐 괜찮은데 갈릴리에서 만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갈릴리에서 자기들이 한 짓거리가 있잖아요. 또 갈릴리에서 한 말들이 있잖아요. 누가 크냐, 뭐 하냐, 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근데 사실은 다 도망갔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는 찝찝함,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생생히 남아있는 그런 장소에,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갈릴리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면 옛날에 자기가 믿음 없이 했던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을 가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기보다는 정말 그럴까? 의심과 의문과 또 어떤 사람들은 졸기도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도 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하고 작담하면서 너는 저 말 믿어? 난 안 믿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걸 보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때 내가 왜 예수님 말씀에 귀를 못 기울였지? 그 말씀에 내가 왜 믿음이 없었지? 뭐 그런 후회 뭐 이런 게 만감이 교차하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자들은 갈릴리 말고 다른 데서 만나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간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아시고 굳이 갈릴리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상실감, 또 수치심, 또 자기들의 연약함, 자책감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남은 복음 사역을 이 제자들이 이어서 해 나갈 텐데 어떤 그 사역,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들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 안 좋은 기억들, 자책감 이것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0장, 21장을 보면 이제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고기를 굽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어떤 한계를 느껴요. 그 한계가 외적인 한계도 있지만 내적인 한계.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상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때부터는요 그냥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패턴대로, 습관대로 좀 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좀 내 일이 바쁘면 좀 덜 열심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변화 없이 그냥 어떤 한 한계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에 이게 전부구나. 믿음 생활이 다 이런가 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지라고 이제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지요. 자, 그런 상황이 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또 행동적인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지나서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 상황이 되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폭발을 한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며칠 뒤에 후회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폭발을 해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어떤 상황, 그건 못 참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약함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안 겪으려고 그런 환경을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요. 왜? 그 환경에 있으면 또 이렇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환경, 그런 나를 폭발시키는 그런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 그런 환경적인 거를 의식을 하고 요령껏 피해 다니고 참고 하고 하다가 또 한번 폭발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어디에 문제 있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비정상적인 감정, 의식, 습성,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 때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신나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어떤 한계에 다다르면 내 안에 있는 약함에 이제 자극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진 나는 것도 한 번에 지진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압력이 응축이 돼요. 계속 지진의 그 압력이 응축이 되다가 한번 이게 폭발해서 지진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진이 나고 또 여진이라고, 그 폭발에 의한 그 남아있는 힘이 있어서 여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을,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기 전에
굳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 속에 있는 상처, 아픔, 상실감, 수치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식사하고 뭐 여러 대화를 나누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내 손가락에 있는 못자국 손 대봐. 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살아온 환경이 고스란히 우리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습성이 뭡니까? 열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체면. 그래서 남들이 보고 듣고 또 칭찬하고 이런 거에 예민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동, 말, 옷 입는 것, 외모 이런 걸 보고 기도 많이 하시네요. 또 믿음이 좋으시네요. 참 점잖으시네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그 면에 우리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말도 우아하게 어머 집사님 너무 이쁘다. 또 밥 먹을 때도 우아하게 젓가락질 하고 우아하게 커피 마실 때도 호로로 짭짭 안 하고 그러면 사람은 교양이 있어 멋있어 참 어떻게 말도 이렇게 우아하게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상처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의 외모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진짜냐 가짜냐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점점 우리의 관심이 나의 약함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주일 되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뭘 하고 갈까? 고민을 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모든 관심이 밖으로 쏠릴 때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긴장이 풀릴 때 그때가 폭발할 때거든요. 한번 폭발해요. 그럼 마귀가 우리 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잖아. 그렇게 기도해도 40일 기도해도 별 수 없잖아. 그렇게 뭐 집사네 권사네 뭐 해도 너는 안 돼. 봐라, 네 이게 밑바닥이야.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는 알잖아. 네 밑바닥에 너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너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 너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잖아. 교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 칭찬받으려고 하잖아. 뭘 해도 잘했다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잖아.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는 알잖아. 자꾸 해요. 그러면 목사한테 절대 은혜 안 받는 사람도요, 마귀한테는 은혜 받아요. 맞아.
그러면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이제 풀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귀한테 지배를 당해요. 마귀한테.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 강남의 어떤 한 교회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40억을 달라 그러냐. 어떻게 교회에 지분이 있다고 400억을 달라고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 문제에는 그분의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주변 정황을 보면 그분은 참 헌신적이고 또 깊은 말씀과 어떤 영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저는 봐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서 돈 문제, 명예 문제, 감투 이런 거에 연연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약점이 뭐냐? 돈, 명예가 아니고 자식이에요, 자식. 자녀, 아들. 아들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40억, 100억, 400억, 이런 걸 하면, 다른 거에는 그게 상처가 있었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다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감투나 물질, 명예 이런 거에는 흔들리지 않는데, 뭐가 약한 겁니까? 자식. 자식에 약한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사역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녀에 대한 그 약함을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은퇴하고 지금 70, 80이 됐는데 지금에 다 존경받다가 마귀가 그 약함을 붙들고, 야, 네 아들 이렇게 빈손으로 나가면 고생이야. 언제 부흥시키고 언제 교회 건축하고 할래? 교회에다가 400억 달라 그래. 너 지분이 있잖아. 400억 너무 커? 그럼 100억. 100억이 너무 커? 40억. 야, 40억 별거 아니야. 아파트 한 채도 40억이야. 그거 달라고 할 수 있어, 너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후임으로 온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렇게 교인들에게 원로 목사는 나를 택할래, 지금 담임 목사인 이 목사를 택할래,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뿌리가 뭐냐 하면 그 약함에 있어요. 그걸 치료받지 못하니까 나중 80이 됐는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지경, 얼마나 창피입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훌륭하게 사역했는데 마지막 그 하나.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자녀에 대한 치료받아야 될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마귀는 알잖아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에 마귀들이 이 제자들의 그 약함을 틈타서, 야, 너도 예수 안 믿었잖아. 너도 예수님 배신했잖아. 너도 예수님 말씀할 때 딴짓했잖아. 계속 그 약함,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는 해요. 설교는 하는데 속에는 여전히 마귀의 참수가 끊임없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역을 잘 하다가 한순간에 어떤 상황에
놓이다 보면 수십 년 세워진 게 후루루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힘들지만 번거롭지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3번이나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꼭 와야 돼, 이러고 갈릴리에서 만난 이유가 마귀의 참소가 없도록 그 상처와 아픔과 모든 기억들을 쓰디 쓴 기억들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아침을 먹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치료받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숨기면 마귀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예수 앞에서 이것이 치료가 되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숨기고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안에 건강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그런 기억, 생각, 어떤 그런 추억,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복합적인 것들이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왜요? 바깥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건 줄 모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안은요, 마귀가 운동장이에요. 할 때 조그만한 일이 있을 때도요, 마귀는 이 상처를 붙들고 성질내게 만들어요. 화내게 만들어요. 말도 막 하게 만들어요. 행동도 막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이래.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건 못 참아. 마치 그것이 자기의 성품, 기질, 습성인 것처럼 자기도 그걸 그냥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게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그게 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MBTI. 나는 E야. 근데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MBTI I야. 내버려둬. 건드리지 마. 난 건드리는 거 제일 싫어. 이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습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잘 하다가 뭔가 하면 한번 푹 터져버리고, 우리가 보통 시험 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게 교회 아니야? 이렇게 또 합리화, 정상화처럼 받아들이는 게 오늘날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정상적인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이 최우선이었어요. 우선.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게.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우선이 정상화가 돼야 되고, 기도보다 이게 먼저 돼야 되고, 예배보다 이게 먼저 돼야 되고, 전도보다 이게 먼저 돼야 되고, 봉사보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이거보다 교회 봉사, 충성
헌신, 전도,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찬을 왜 이렇게 뭐 짜? 저 사람 왜 저렇게 머리를 볶았대? 저 사람 옷을 왜 저 따위로 입고 다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데, 근데 밖에는 십자가 있고 무슨 교회 있고 목사 있고 집사 있고 장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제자들은 갈릴리로 오라 하면 갈릴리로 가요. 근데 우리들은 갈릴리가 어디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더 큰 문제예요. 어디에서 치료받지? 어디에서 회복하지? 어딘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갈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의 문제, 어디로, 어떻게. 왜 가야 되냐? 그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알았다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고향은 재개발돼서 사라졌고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 뿔뿔이 흩어졌고 옛날 그 상처받았던 그 친구들 지금 어디 사는 줄도 모르는데, 아니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밥 먹고 하듯이 그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과거에 미안해, 괜찮아, 이러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갈릴리 가고 싶으세요? 이런 은혜의 회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치료와 위로와 회복이 일어난 장소를 로마 시대의 사형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거기에 온갖 상처 다 받으시고 모든 수치심, 우리가 상처가 되는 모든 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고스란히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뭡니까? 치료됐다는 얘기. 상자국도 치료되고 못자국도 치료되고 가시 이것도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어떤 지명의 의미가 아니고 지역의 의미가 아니고 또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그 십자가 앞에 올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올려진 그 상처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받았구나, 해결받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믿을 때, 확신이 생길 때 나에게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면 100번 말만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경험해 봐야 돼. 체험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이번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밥 먹고 빨리 갈릴리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있으시면 십자가 앞에 놔둬도 되고 없으면 그냥 앞에 십자가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겠죠. 내 마음에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수모와 수치와 상처 이런 것들을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하나하나 드러나요. 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싸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다 보면 하나씩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혼낸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럴만 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생각이 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눈물 흘렸던 거, 나 어른 되면 나 독립할 거야.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에 나 안 살 거야. 라든지 형제 간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저 인간 코 납작하게 해줄 거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이런 기억도 있네요. 이런 감정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네요. 뭐 어릴 때 그리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통에서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이 고통이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나 이 고통, 이런 과거의 이런 아픔, 이런 기억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것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연하지 않겠어요. 독립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새 사람의 분명한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그 참소에 번번이 넘어져요. 머리로는 내가 새 사람 됐는데 내 삶에서는 내 형제를 만나면, 내 부모를 만나면, 내 친구를 만나면, 그런 환경,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내 자존심이 또 작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만나는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만나든 안 만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져야 그게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 안 부딪히려고 도망 다니라고 애써요. 명절 되는데 또 만나야 돼.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무슨 핑계가 있으면 이제 안 만나는 게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도망 다니고요. 그런 약점을 마귀가 물고 늘어집니다. 완전한 회복은요, 제자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지들도 안 믿었는데, 지들도 배신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옛날에 내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거든요. 말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다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시작하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 갈릴리를 한번 경험해보자, 체험해보자, 가보자, 해보자. 여러분, 2026년 이 갈릴리에서 회복이 되면 아마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새로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곳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